자, 어, 물론 어제 류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다 들었던 이제 강단 말씀인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권사님들 포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잖아요. 그런 과거에 불과 어제 일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들, 뭐 개인적으로 자꾸 뭐 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보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면은 사탄이 나를 볼 때 내가 중요한 존재라면은 엄청 괴롭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 맞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미래를 살릴 나는 비밀 결사돼야 하는 그런 언약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예,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말세 내 내가 내 영을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너희의 너희의 자녀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예언할 것이요 것이요 너희의 너희의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환상을 보고 보고 너희의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늙은이들은 꾸리라.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늙은이들은 되어 꿈을 꾸리라.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멘.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인터넷이 자꾸 아멘. 끊어지네요. 응? 말씀이 끊기나요? 아멘. 네, 끊겨요. 인터넷이, 네.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안 네, 끊기기를 바라면서, 이제 뭐 제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은,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들을 죄와 저주와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시죠.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만큼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뭐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면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는 말은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고 자녀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왔잖아요.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절대망대? 지역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뭐가 안 돼,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요, 말씀하셨어요. 예언하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고, 그 말을 예언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분명히 하나님은 후대들을 위한 영원한 기념비, 시스템 남기게 하지 않으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로 꿈꿔요. 여러분들도 꿈꾸시기를 바래요. 자, 뭐 어떤 꿈을 꿔야 되냐? 이 말씀 운동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런 꿈 한번 꿔보셨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구역 예배, 우리가 하고 있는 다락방, 뭐 전도학교.
여기에 후대들이 동참하고 여기에 후대들이 후발주자로 일어나가지고 그 모임을 이끌고 저는요, 여러분들 꿈 꾸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꿈을 꾸셔야 되냐? 그냥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꿈을 꾸세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되게 어려운 순간에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맞고 나는 준비가 안 되었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걸 붙잡고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라는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교회가 막 두 쪽으로 막 쪼개지는 막 그런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저에게 답이 되었고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제 인생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가는 이 어떤 선택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약 붙잡고 지금까지 왔던 이 언약의 여정들,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미스바에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사무엘이 모였던 것처럼 후대들을 위하여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때예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이따도 영상을 보겠지만 2부 강단에서 류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렇게 연약한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은 나 한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모여. 지금 이렇게 소수지만 팀을 이루어서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지역을 두고 기도하면서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저는 이게 결코 작은 운동이 아니다. 사탄은 이거를 너무나도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멈춰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 뭐가 보입니까? 치유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보여요. 먼저는 나 자신으로부터 치유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보여요. 정말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치유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보여요. 어제 한 장로님하고 이제 포럼을 좀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일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에게 내년에 이런 일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도 소통을 많이 했었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둘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요즘 영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좀 다운이 되더라 하면서 이런데도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잘 못하는데 내가 지역을 담당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그러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서 합시다. 아마 장로님만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 대다수가 아마 그런 생각,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하는 현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시다. 우리 둘이서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한참 어리잖아요. 장로님 나이 연세도 많으시는데 그분이 제 말을 탁 경청하시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래야지요 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시는데 갑자기 제가 다 힘이 나더라고요.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어제 이렇게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강동과 하남의 망대를 세워가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준비하셨어요. 우리는요 이 일에 관심만 가지면 돼요. 이 일을 두고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언약 딱 붙잡는 오늘 이 미션홈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부 말씀 우리 잠깐 한번 기억해 볼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 시간에 제가 전달하는 일부 말씀은 서론 뭐, 본론 뭐, 결론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중에 녹취본 다시 보시고 강단 말씀 다시 들으시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기록하신 거 다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핵심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저는 여기서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먼저 적용하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일부 절기 이후에 일어난 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매 순간이 이 불신앙하는 이 각인된 틀린 망대와 또 강단 말씀에서 선포되는 이 왕대 여정 이정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힘, 이 두 가지 싸움을 우리는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그거 포럼했죠? 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는 매 순간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틀린 게 튀어나옵니까? 우리는 우리는 태어나기를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뭐 고향으로 돌아가면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뭐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이 고향이에요, 고향. 그게 더 친근하고 더 익숙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은 죽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람들을 살리는 비밀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오늘 그 싸움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이거는 평생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뭐 목사가 됐든 뭐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라면은 이 싸움을 평생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옥신각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지금 부르셨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냐? 영적 서민 만들어서 우리를 정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틀린 망대는 자꾸만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세요. 틀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그럼 이거를 나에게 이렇게 적용했다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틀린 것이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틀린 거를 볼 때 우리는 우리도 자꾸 틀린 게 또 같이 나와요. 막 화부터 나거든요. 이 사람이 틀린 걸 했으면 나도 막 화를 막 맞불을 놓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설령 틀린 어떤 행동, 말 이런 걸 할 때라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냐.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알아. 힘든 거 알아. 어? 성도님 힘드신 거 알아요. 아무개야 너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지 않았냐. 오늘 영적 서밋 되기를 내가 기도해 줄게. 괜찮아. 힘내자. 이게 흑암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설 만큼 불신앙, 이 잘못된 각인이 튀어나오기 이전에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살리겠죠. 현장을 살리겠죠. 미래를 살립니다. 그래서 300%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 300%이 표현을 사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뭐 아침 낮밤으로도 표현하시고 성령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열매 이거 가지고도 표현하시고 그래서 300% 얘기하면은 성도들한테 도대체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막 사실은 좀 막 이렇게 막 정리가 안 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300% 그냥 간단하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 그거를 나는 준비하는 거야. 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준비한다라는 말은 그거를 찾는 시간을 갖는 거겠죠. 그거를 찾다 보니까 보여요.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면 보입니다. 계속 생각하면은요, 안 떠오르던 것도 막 떠오르고요, 잊어먹었던 것도 막 떠오르고요, 안 보이던 것도 막 보이고요. 그런다니까요. 나, 현장, 미래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난 살릴 거야. 계속 생각하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고요. 안 들리던 게 들리고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구역장 권찬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오늘 이 미션음을 통해서 교육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하는 게 저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먼저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내가 이거 볼 수 있을 만큼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을 달라고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을 이기는 문화 서밋이 돼요. 흑암을 이겨야지. 제가 전도학교 시간에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흑암을 꺾는 기도를 먼저 해야죠.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난 이후에야 그 집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빼오지 않겠냐. 흑암을 꺾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내 주인이 되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부셨어 하는 그 믿음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은 흑암을 꺾는 기도를 자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막 부르짖는 기도 막 취업 하면서 막 흑암을 꺾어 추옵소서. 이제 이게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안 그러는데 저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막 눈 찌르고 막 등 때리고 막 이런 거 막 방언 빠빠빠빠빠 하고 이게 그 간절한 마음에서 흑암을 꺾어야 된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는 좋으나 이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흑암을 당연히 꺾어야죠. 당연히 꺾어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 틀린 문제야. 너가 지금 나를 이런 문제, 이런 사람, 이런 환경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속이지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란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 나는 현장을 살릴, 미래를 살릴 왕 같은 제사장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나를 속여도 나는 지역을 살릴 망대야. 이 생각을 계속하셔라. 그러면 보인다. 관심이 있는 것에 보이게 있어요.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영적 서밋 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잘 말씀에 묵상하셔서 현장에 여러분들 맞게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뭐 구역 식구들,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맞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부 말씀 보기 전에 2부 본문에서 1번에서 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한 1분 정도 영상 제가 캡처해 왔거든요. 잠깐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늘 듣는 얘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不要以为这是经常听到的信息，应该在祷告中听。 저는 캠프 잘 안 나갑니다. 옛날에도 我过去也好，现在也是不会轻易的去做 camp， 나갔다고 하면 확실한 거 만들어 놓고 옵니다. 但只要我去的话，那肯定会组建一个또确实的， 내 방법으로 나가지 而 않습니다. 且肯定不会按照我的方法去。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받고 나갑니다. 我是蒙受完好的圣灵引导才出去。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살리고 여러분 후대 살리고 다 살리려고 하면 그냥 하지 말고 如果大家想拯救教会和后代的话，不要盲目的去做， 절대망대를 세워라. 要建立绝对望楼。 절대망대 언제 세우냐? 那什么时候建立绝对望楼呢？ 절대망대는 건물도 포함되지만 사람입니다. 绝对望楼呢，也包含建筑，但只要是人， 자,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영세 마지막까지를 계획표를 가지시고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神有着从永古前一直到永远之后的时间表，然后由他所计划和预备的人 남은 자. 是存留者。 이 사람을 찾으면 절대 망대가 완성된 겁니다. 如果找到了这个人，就是完成了绝对望楼。 이 사람은 남길 자로 설 겁니다. 这个人必定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현장에 잘 보이던가요? 잘 안 보여요. 왜 잘 안 보일까요? 가짜로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를 하셨지만 감춰두셨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237개 나라, 물론 5천 종족이 우리 지역에 와 있죠. 다민족을 포함한 지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만 명,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만 해도 몇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나의 237이에요. 거기에는 다민족도 있고요. 거기에는 치유 대상자도 있고요. 거기에는 후대들도 있어요. 나의 237, 이 현장을 같이 선교할 팀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류 목사님 말대로라면은 절대 망대와 같은 사람, 남은 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이냐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뭐를 하냐? 자꾸만 틀린 선택을 해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인본주의를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포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우리는 막 그래요. 하나님은 그럼 그게 틀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세요. 미워서가 아니라 이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집 애들이요. 단호하게, 제가 단호하게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냐? 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애들이 이렇게 뭘 이렇게 정리를 좀 잘 안 해요. 우리 아내도 보니까 정리를 좀 잘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게 막 엄청 막 깔끔하고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냥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예, 하도 덜렁대고 덤벙대기 때문에 물건이 제자리에 없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좀 그런 성격이라 좀 깔끔한 편이죠. 그럼 막 깨끗한 건 아닌데 깔끔한 편인데, 좀 안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냥 막 아무 데나 벗어놓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불러놓고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어, 정말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창조적인 생각이 나온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아들들이 생긴 거는 이쁘게 생기고 너무 뭐 이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이런 작은 거 때문에 세계 보고만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아빠는 그거를 혼내서라도 가르쳐 줘야 되는 너네들을 사랑하는 아빠야 하면서 어제는 둘이 불러놓고 따끔하게 얘기를 하니까 막 둘째는 막 눈물이 막 글썽거리면서 알겠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그다음부터는 뭐 저랑 눈이 마주치면 뭐 혹시 또 막 자기가 또 뭐 안 치웠나 싶어가지고 막 괜히 막 두리번거리고 막 둘이 막 눈치 보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해 주는데, 아빠가 너네를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너네가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으면은 좋겠어. 아빠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요. 아빠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기 때문에 또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어제 그렇게 재웠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문제를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역장이고 권찰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뭘 얘기하시냐? 세계 선교할 사람을, 세계 선교할 능력을 준비했다. 그거 집중해서 찾아라. 안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주재앙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비밀 결사대가 되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를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구역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로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준비하셨어요. 또 한 명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제가 좀 만남이 좀 많았는데 집사님, 권사님 부부예요. 이 집사님은 코로나 기간 때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전엔 다락방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반 교회를 다니시다가 아내분 이렇게 교회 이렇게 운전해 주려고 오다가 코로나 때 그 뭐야 이거 뭐 이렇게 QR코드 찍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홧김에 등록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교회로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 다락방 메시지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분을 제가 지역에 이렇게 망대로 제가 세우려고 불렀어요. 두 분을 불렀어요. 부부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분도 아까 그 장로님과 같이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자기가 봐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자기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옆에서 권사님이 아유 뭘 못한다는 소리를 해야 하나 막 이러면서 막 닥달을 막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분은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서 아내 되시는 분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이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2부 예배 전이기 때문에 뭐 당신이 남을 자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쓴 게 아니냐. 우연이냐 이게. 아니, 교회를 어쩌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냐. 이게 우연이겠냐. 그러지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위하여 일을 그분이 얼마 전에 그만두셨거든요. 이 남자분인데 시간이 남으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집사님을 남겨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이게 시간표에 이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만나지는 만남은 막 뭐 이렇게 막 말을 잘하고 막 설득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요. 하나님이 그냥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나도 그게 동의가 됩니다. 나도 그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예상하지도 못했던 만남,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 남길 자를 준비하셔서 망대를 세워 나가시는구나. 나는 그것을 세우는 비밀 결사대구나.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진짜로. 근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잘 하고 싶어요. 근데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마음이랑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고요. 주눅들지 마시고요.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속으로 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그네가 되어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례자의 여정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정복자의 여정이 될 거예요.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세상에 차고 넘치는데 이 빛에 망대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역마다 흩으셨어요. 소수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버려둔 게 아니라 그곳에 나를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나를 파송하셨어요. 나는 그곳에서 길을 드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나는 24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지역에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24. 24를 하다 보면은 25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우리 아까 이현진 권사님 포럼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집사님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은 25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24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24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24 그러던 어느 날 물이 점점 끓다 보면은 100도씨가 딱 넘어가는 시점에 뽀글뽀글하면서 뭐 이렇게 막 거품이 올라오는 것처럼 어느 날 딱 그 말씀이 내게 딱 각인이 되고 믿음이 딱 확정이 되는 그 시간에 한 발자국이지만 도전을 하게 될 때에
25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아, 이거를 계속하라는 거구나라는 어떤 깨달음과 어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딱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할까? 자, 그래서 치유의 여정, 우리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데 근원을 치유하는 이 일. 아,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잘하게 할 것인가? 저는 계속 이것을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요즘 저에게 계속 마음에 붙잡혀지는 건 사실 메일 시스템이에요. 메일 시스템. 그 미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는데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 안에 있도록, 말씀의 시스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그게 견고해지고, 그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충분히 양분이 제공이 되면은, 그러면은 전도하겠죠. 아,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거를 혼자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고 보니까 모세를 보니까 1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세웠던 장로들.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12 세웠고 12 제자도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7 집사를 세웠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데 망대로 필요한 사람들을 세웠구나. 그래, 맞아. 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이 일들을 위하여 나는 시스템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 해야 되겠다. 그게 근원을 치유하는 거다. 저한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되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요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이 이건데 이거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오늘 뭐 해야 되지? 오늘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뭐 포럼해야 될까? 오늘 내가 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나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기념비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재생산을 계속해 나가실 거예요. 재창조와 재도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언약 속으로, 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